오늘은 우리가 45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갖춰야 할 내적 품성 가운데에서 정직에 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직하게 삽시다. 대답이 점점 겨들어가네요. 정직하게 삽시다. 사람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이 지도자가 되고 또는 어떤 일을 잘 경영하는 경영주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됨이 중요하죠. 첫 번째로는 개인의 인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됨을 보면서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그 사람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됨이 좋고, 두 번째 가서는 일터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하는 곳에서 내가 정직한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주인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은 돌아보지 않아도 최선으로 일을 잘해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해요. 주인이 안 볼 때는 좀 꾀 좀 부리고 그러지 이런 모습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의 능력이요. 그게 업무의 능력.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책임을 다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목회자 같은 사람들은 누가 간섭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요령 피고 게을러지려고 하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게 되면 그렇게 꾀부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직장 가서도 주인이 안 보는 데서 꾀부리면 안 돼요.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집에 갔다 아침 일찍이 부흥회를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카페를 갔어요. 차 한잔하고 대화 좀 합시다. 그리고 이제 카페를 담임 목사님하고 갔는데 거기 이제 몇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갔죠. 가서 아침에 커피 시키고 또 이렇게 빵도 시키고 했어요. 우리가 나올 때 이렇게 아침 일찍이 손님이 많이 오니까 좋죠. 그러면 빈말이라도 좋죠.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이래요. 왜요? 난 주인이 아니에요. 난 종업원인데 아침에 오면 다 세팅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손님이 들이닥치니까 내가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괜히 가서 차 팔아줬다 싶더라고.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주인이 안 보면 주인은 되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업무를 할 때에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정직하게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경영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성공하려면 인간관계 속에서 정직한 사람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처음에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끝까지 속일 수 있나요? 못 속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이 많이 붙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관계성,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교육을 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업무의 능력,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 세 가지가 잘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숙해버리면 그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최고의 경영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는 제가 정직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죠. 그 정직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릇이 있어도 그 그릇이 무엇이 담겨졌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담아놨느냐. 내가 어떤 그릇에다 쓰레기 담아놓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귀한 거를 담아놓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노자가 도덕경에서 그런 얘기했죠.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그릇을 쓸모있게 만드는 것은 그릇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그 그릇 속에는 무엇을 담을 수 있는 빈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빈 것. 빈 곳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밥그릇을 만들면
외형을 만들어놓고 속의 밥을 담을 수 있도록 비워놔야 그 가치가 밥그릇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외모는 아주 번들어오고 잘 갖고 놨는데 그 사람의 속이 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그릇으로 쓸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바울을 하나님이 택할 때도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역을 맡길 때 그릇으로 비유를 해요. 어떤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럼 어떤 그릇은 귀히 쓰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쓰느냐? 속이 깨끗한 그릇은 귀히 쓰고 천한 그릇은,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가 배고프다고 엄마 밥 줘 하고 와서 막 졸라댄다고 그래서 급하다고 해서 개밥 그릇에다 밥퍼주는 엄마는 없어요. 깨끗한 그릇에다 밥퍼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고 능력을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속 사람이 깨끗해야 거기다 주는 것이지, 이분에게 조금 물질을 줘보고 이 사람이 어떤 명예를 줘보면 얼굴에 써놓고 다녀. 꼴값 떠네 이러고.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아무것도 안 갖고 겸손하게 살 때가 더 복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거짓 문화가 판을 치게 되면 부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부패를 청산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번에 대통령 대통령 나왔던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 말이야, 그 사람이 뭔가 뒤가 있는 거야. 조사만 하면 사람이 자살해 죽어. 조사만 하면 4명이나 죽었어.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 죽었는데 거기다 페이스북에다 싸고 올린 거 보세요. 하여튼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 사람이 죽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뭐 괜찮잖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스 웨버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그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연구해 본 결과를 보니까 이 기독교, 프로테스탄티니즘의 종교, 개신교죠.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하나같이 경제가 크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독일이란 나라, 일본인 나라가 2차 대전 일으켰던 나라들이죠. 근데 망했어요. 이 나라들이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뭐냐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부터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개혁을 했다, 기독교의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세우는 걸 우린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 기독교는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않게 하는 종교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힘써 일하라. 기독교는 근면 종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별로 10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줘요. 이게 자본주의의 시장이에요. 능력별로 더 주고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일을 안 하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더 많이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나라는 다 선진국이야.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군국주의로서 전쟁을 했다 패배한 나라인데 왜 저런 나라가 일어섰냐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를 약 40여 년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는 일을 했지만 기독교의 정신, 경제라든지 모든 것을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앞서간 거죠. 우리나라는 그때 쇄국 정책하고 못 들어오고 미국 사람 오면 괴물이 왔다 그러고 이런 모습으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청교도를 받아들였던 그런 영국이라는 나라가 못 살던 나라, 해적의 나라가 완전히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독일도 그렇고 또 네덜란드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스위스, 덴마크, 그 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요. 개신교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이승만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이 나라가 미국하고 연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나 저 중국, 중공, 소련 이런 나라가 전부 다 뭐를 했어요? 공산국가잖아요. 공산국가. 그쪽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대부분 공산국가였어요. 근데 이 반토막난 대한민국만 민주국가가 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근데 지하자원 하나 안 나온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요즘에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어요. 야, 어떻게 이 나라가 우주선 발사에서 성공을 하고 말이죠. 원자력도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발전소를 좋은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무시 못해. 이번에 또 뭐까지 만나면 그 전투기를 만드는데 보이지 않는 최첨단의 무기, 이번에 보니까 폴란드로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한 것이 약 40조예요. 40조.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헌다 그러면은 뭐든지 해. 아니,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말려 죽이려고 준 게 메밀이야. 메밀에는 독이 있어서 사람이 말려 죽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메밀에다가 독성을 없애서 메밀국수를 해먹어. 메밀떡을 해먹고. 그거 뭐냐? 독성이 없어지는 게 무즙이에요. 무청. 무즙을 거기다 넣으면 독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은 죽으라고 주는 거를 줬는데 그렇게 잘 먹어도 더 건강하냐? 한국은요, 원래 고추가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일본도 딴 데로부터 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고춧가루 하면 우리나라 거 같잖아요. 김치도 빨갛게 해서 먹고, 찌개도 먹고 해서 먹고, 매운 고추장도 해 먹고, 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창의성이 대단한 민족이야. 아멘 하는 사람은 북한 가서 살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려고 해서 그 우리나라 남한에 남노당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남조선 노동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노당이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막 4.3 제주도에 폭동도 일으키고 여수 반란 사건도 일어나고 그때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뭘 했냐면 4.3을 인정해 준 거야. 그래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그 제주도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거짓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줬고 아무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파수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문 닫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다 죽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뭐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은 풍요의 삶이다. 정직하게 사는 게 풍요로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에, 야, 정직하게 살면 사람이 굶어 죽어, 이런 생각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이 나를 안 믿을 수 있어.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나중에 다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자.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가, 마귀가 그 안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있을 때에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다. 이게 이런 거죠.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너무 사람들이 어렵게 사고 그 가난 중에 사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집을, 자기 땅을 팔아요. 팔아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갖다 드리고 이걸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누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주회종들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나눔을 잘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자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준 거예요. 가명을, 바나바.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욕심이 많아, 욕심이. 그러니까 나도 좀 인정받고 나도 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게 팔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갖다 주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갖다 주면 이게 내 재산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절반을 감춰놓은 거예요. 그때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 영에 잡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야, 네가 땅을 가지고 있을 땐 네 거고 네가 땅을 팔았을 때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땅을 팔아서 50%는 내가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50%는 남겨두고 50%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몽땅 드렸다는 거예요. 몽땅 다 드렸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영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러준 것이,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속이느냐, 사탄이가 네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요.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시신을 버리고 돌아오는데 부인이 왔어. 부인이 왔는데 부인한테 이것이 다냐? 그러면 그 부인이 아니에요, 절반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남겨두고요, 절반만 갖다 드렸어요, 이래도 되잖아요. 똑같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헌금을 많이 안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거짓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정말 훌륭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진실하라 이 말이야. 진실하라. 너희가 거짓되면 패가 망신하는 거고 너희의 생명도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름답다고 귀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속 사람이, 중심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정에 가서 사울왕이 잘못하니까 사울을 버리고, 야 사울아, 사무엘 선지자야, 내가 이새의 가정에 가라. 이새의 가정에 가면 거기 아들들이 있어. 그때 내가 감동 주는 자에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워라. 그 이새가 가지요. 가서 딱 보는데 이새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 그 아들을 내게 보여주시오. 큰아들 엘리압이 오는데 얼마나 키가 장성하고 인물이 훤칠하고 아주 키가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전쟁터에 나가도 지지 않을 만큼 너무 잘생긴 거, 우람하고 멋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예비해 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사무엘 선지자에게 멈춰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와 용모를 볼 줄 모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뭘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마. 외모적인 거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누구를 본다? 중심을 보는 거야. 부부간에도 처음에 만났을 때 외모를 보고, 야, 외모가 남자가 잘생겼어. 그런데 이 남자가 여러분 속에 나만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딴 여자를 많이 품고 맨날 바람 피고 다니면 살 수 있겠어? 왜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좀 잘 못생겼어도 일편단심,
그녀만을 위해서 또는 여자도 그대만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을 거기다 다 쏟고 사는 것, 그게 복이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야. 나는 네 속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바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뭐야? 중심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요. 그래서 간통죄를 범합니다. 간통죄를 범했는데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문이 나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들리는 얘기 입덧을 한다는 거야. 뭐 그냥 음식만 먹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에 가서 지금 이게 군인 장교로 있는 우리아를 어떻게 하냐면 휴가를 줘서 야 빨리 네 아내하고 하루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 지은 걸 감추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아가 예수마을 교인들하고 똑같아. 얼마나 정직한지. 지금 내 병사들이 밑에서 전쟁 중에 있는데 나만 편안하게 지냈다고 휴가 와서 부인하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딱 거절하고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치열한 전장터로 명령을 내려서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죽이진 않지만 치열하게 전쟁이라는 곳에 가서 싸우다가 죽게 하려고 글로 내보내요. 그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자, 다윗은 당당해요. 죄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그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봤어? 봤어? 이게 어디서 이렇게 이재명이 같으면 가서 그랬을 거예요. 너 봤어? 뭐 해봤어?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의 기도를 해요.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가지만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냐? 정직한 영, 내 속에 있는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직이 여러분 인생을 승리시키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나를 새롭게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정직을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일터에 가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자, 기도 시간에 우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만약에 내가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 왕의 그 어명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요때만 잠깐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어.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많은 배려를 주고 인간적으로 잘해줬던 그 왕을 거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다시 끄집어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혹을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아.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고 간통죄라는 죄도 뒤집어 쓰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온 결과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짓 영에 붙들려 살지 말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게 잘 됐지만 선지자들이 거짓되게 말씀을 전하고 위선적으로 말씀을 전한 결과가 결국에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6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했다.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됐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진리가 파수되지 아니하고 거짓됨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분 정직한 나라를 만들어야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이고 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읍면 동이 전체 합쳐봐야 3,491개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교회는 7만 개가 넘어. 교회만 정신 차리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잘못 가겠습니까? 타락의 길로 가겠습니까? 오늘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직한 영.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몇 년을 사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하게 뻥튀기를 하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르게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은 용기가 있어야 돼. 정직하게 살려면 용기가 없으면 정직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거짓을 말하는 것이 편한 경우라도 진실을 말해라. 요때 살짝 비켜갈 수 있어. 거짓말하는 게 편하네. 내가 진실을 말할 때 오해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진실을 하라.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해도 진실을 말하라. 내가 진실을 말해주면 어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도 진실해라.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진실해라. 저 사람 진실하지 않아. 그래도 진실해라. 진실은 통하게 돼 있다. 네 번째 가서는 거짓말로 내게 이득이 생긴다 할지라도 진실해라. 거짓말하면 돈이 생길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진실하면 다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자본주의를 세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정직은 정치하는 정책에 있어서 최선의 정책이다. 정직하게 사는 게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 모두는 내가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정직한 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최고의 경영인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한 가치를 가져야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아서 뻥뻥대고 산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비록 가진 거 없어도 정직하게 살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
이사야 26장 7절에 말하거든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한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여러분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인데, 어떤 자에게 평탄하게 하느냐? 정직하게 하는, 정직하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그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 정직이라는 게 뭐지? 정직. 그래서 한국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곧은 마음. 예.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곧은 마음이, 그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직이야.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정직하시길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정직한 결과가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상해 주느냐?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얘기해요. 아유, 정직 좋아하지 마. 그렇게 살다 망해. 그러니까 망하지.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빛을 막 뿌려준대. 시편 97편 11절에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는 기쁨을 막 뿌려준다는 거예요. 빛도, 의인이 누구예요? 정직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길을 빛되게 빛으로 열어줘. 그뿐 아니라 우리가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막 뿌려준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막 기쁜 일만 생겨. 기쁜 일만. 뭐한 자에게요? 확실히 거짓부렁을 많이 하니까 대답도 안 하네. 뭐 하는 자에게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나 행동, 생각조차도 진실하게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그렇지, 아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보다 뺨 맞는 게 낫다. 거짓말보다는 뺨 맞는 게 낫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마귀가 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이렇게 거짓말해. 에덴 동산에서 너 선악과 한번 따먹어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잖아. 거짓말해서 완전히 패가 망신하게 하는 거야.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기당하고 우리가 막 손해를 많이 입는 이유는 왜 그냥 거짓 영에 붙들려서 그렇단 말이야. 거짓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으로는 거짓의 어둠의 영이 한국을 덮고 있다. 지금 이걸 교회가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1980년대부터 대학가에 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주사파가 뭐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김일성 주체 사상에 젖어 있는 그 파는 NL, 노스 리버레이션.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미군 철수해라. 다른 외세 다 물러가라. 우리끼리만 잘 살다. 잘 살고 잘 먹겠다.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인간들 자식들은 미국 다 보냈어. 얼마나 거짓됩니까?
지금 이런 거짓된 자들이 민노총, 전교조 이런데 구석구석에 동네까지 다 먹어서 주사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김일성 주체사상에 젖어 있는.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이 못 살고 사회주의로 잘 사는 나라, 인민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중국. 그래서 그거는 PD라고 그래. People's Democracy.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인민민주주의, 인민. 그 인민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지만 공산주의에서의 인민은요, 공산주의의 주체 사상을 지지하는 자만이 인민이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잖아요. 거기를 지지하고 반대한 이재명이를 지지한 사람들은 다 숙청당해야 돼.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자기만 지지하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해왔던 게 누구예요? 이 나라에. 여러분 심각해요, 심각해.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에 우리나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법률을 제정해 놓은 것이 4,000개가 넘고요. 우리가 모르는 거. 그리고 시행령과 조례가요, 모르는 것들이 수만 개야, 수만 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가 정치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똑바로 봐야 속아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 자손들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포의 성미산 마을 나도 속아가지고 거기도 가봤잖아요. 우리도 마을 운동을 하니까 성미산 마을 괜찮았지. 근데 지금 가보니까 공동육아, 공동교육, 공동소비, 공동생산, 완전히 공산주의 마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막 전역으로 확산시키려고 동네마다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 동네를 다 장악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시, 도, 군, 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주장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민민주주의 같은 것이 읍면동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읍면동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요번에 법이 통과가 안 됐단 말이야. 안 되니까 주민총회를 해야 되는데 주민총회가 안 되는 거야. 주민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회사를 다니거나 단체에 다니고 있는 그 회사의 회사원들과 단체장들과 그 회사원들, 쉽게 말하면 민노총의 애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초, 중, 고 대학의 학생들 그리고 선생들도 거기 들어가서 전교조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요, 저 울산에서는 그 동네의 주민대표가 몇 살부터 들어가는지 아세요? 8살. 걔들이 뭘 알아요? 주민자치법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법이 통과되자니까 조례로 해놓고서 조례도 통과가 안 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끼리 딱 해놓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20-30명만 하면 돼요. 그걸 지금 다 조작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설쳐.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반기는 게 아니에요. 반기는 게 아니라 막 그 사람을 모함으로 해가지고 고발하고 막 해가지고 그 단체에 못 들어오게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지난주에 당진 연합집회 가서 이 주민자치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 안 나가고 이 소그룹 공동체가 동네에 모이던 걸 안 하고 교회에만 모여 있으니까 동네가 지금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다 바뀌고 있다. 이제는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서 해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 몇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갔다가요 고발당하고요 벌금 물고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우린 그게 뭔지 몰랐어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동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골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도 통과 안 됐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며칠 여기 우리 동네 그 좀 정치했던 사람하고 만나서 그저께 만나서 얘기했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책도 좀 읽으라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건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래. 당신은 말이야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말이야, 당신 중구청 출신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맥히질 않습니다. 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건물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세상으로 나가야 돼. 영문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자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제주도 4.3 사건 같은데도 거기서 포상금을 9천만 원씩 주잖아요. 여기서는 그 뭐예요? 남노당 했던 사람잖아요. 남한의 그 노동당 김일성 주체상 했던 사람들이 막 혁명을 해서 낮에는 한라산에 들어가 있다가 밤에 나와서 사람 죽이고 했던 이런 사람들 전부 다요, 그 당시에 있던 자손들까지 학교도 보내주고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9천만 원씩 포상 줬어요. 이 나라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거지같이 살게 하고, 그게 문제이냐? 더 무서운 건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교회 주민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 1항에 보면 성별, 남녀, 이거 남남, 여녀, 동성애 뭐라고 지적하면 난 감옥 가. 벌금 내고. 여러분들이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야, 나 이거 못 받아줘, 감옥 가야 돼. 그게 성별차별법이야.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신념 차별하면, 신념을 사상인데요,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 민주주의, 이걸 차별을 두면은 감옥 가야 되고 벌금 내야 돼. 종교, 다른 종교 비판하면 안 돼요. 이단이라고 그랬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 전도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부흥회 갔던데 갔더니 목사님이 학교 앞에서 전도했다고 그게 걸려가지고 벌금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고 나가고 싶다. 나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녀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지켜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에 갔던 도봉구가 지금 성미산하고 도봉구가 기가 막혀요. 완전 여기는 사회주의로 갔어요. 도봉구 동네도 우리 그때 같이 탐방하고 그랬거든요. 도봉구에만 좌파 마을 학교가 97개예요. 마을에 그 애들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리키는 마을 강사가 522명입니다. 도봉형 돌봄 키움센터가 4개소입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18개. 지금요, 읍면동에서 밑에서부터 애들을 사상교육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를 해도 된다고 교육받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거 보고 교회가 가만히 멍청하게 있어야 돼요? 아직 법이 통과되지도 않는데 된 거예요. 우리 동네도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구청장 바뀌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둠의 영이 덮어버린 거예요. 거짓영. 우리 다 속이고 있는 거야. 거짓영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이겨야 돼? 진리의 영으로 이겨야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지 말고 진리로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 21장 2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느냐? 마음을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옳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 아닙니까? 천지는 변해도 주의 말씀의 진리는 1.1획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진리를 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목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전도서 7장 29절 하는데 더 보시면, 자,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정직하게 졌어요. 근데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꾀를 내는데 이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도 이거 몰라요. 수두룩하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 진리로 정직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기독교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만 여러분 철저한 김일성 주체 사상에 젖어 있는 국회의원이 70명인 거 아세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국회의원을 뽑아주고 있다고요. 그럼 뭐 더불어민주당만 그러겠어? 국민의힘도 날라리 같은 것들 많은데.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누구나가 아니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지. 믿으시면 아멘. 크게 따라하세요.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대통령도 지금 뭐 30% 미만으로 지지 떨어지는데 워낙 지금 밑에 있는 경제 생태계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뭐 동네 읍면동에도 그 지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나라답게 지켜서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하나님의 뜻에 세워지는 기독교의 나라, 그래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남북 통일시키자. 그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1000명 기독교인들 사인받고 1000만 명 사인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가시다가 사인 좀 하고 이름에다 사인하고 가족들도 다 핸드폰 뭐도 적어놓고 또 시간 있으면 그거 갖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것 좀 사인 좀 받아주세요. 부동산 같은 데다 해놓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나가는 일에 다 동참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인데 조금 크게 커서 조금 크게 나가서 이제 교회가 나라, 나라가 교회, 나라를 책임지는 교회, 예수 마을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